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 주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모든 경배,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가 정말 급박하게 또한 불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잘 정비해서 또 주님이 오실 것들을 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긴장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치 겁박하고 또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또 이전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한 성경이 그 당시에 성취되지 않았던 성경들이 또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대언들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바짝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대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우리 문 앞에 주님께서 말씀, 종말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날이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들 앞에. 그 대표적인 오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싹이 터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위한 열매를 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우리가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묻죠. 장사하는 것처럼 묻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씨가 싹이 움트면서 올라오면서부터 또 거기서 연한 잎사귀를 작은 잎사귀를 내면서부터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 대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또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 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한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는 것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셨죠. 맞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누어졌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을 보고도 이 남왕국 유다도 더 조심하고 더 경성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조심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했던 그 길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의 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언니와 같은 너희 자매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대로 본따서 지금 가고 있는 행하게 돼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시리아조차도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이제 손을 뻗쳐서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와 이집트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남왕국 유다에서 정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BC 606년경입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침공이 있고 또 멸망당하는 과정이 있지만 가장 먼저 BC 60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때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바로 정확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바빌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를 이제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놀라웠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웠게 누가복음 21장 24절을 가서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쥐고 계시고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지팔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자, 이때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대언 중에서
이 때를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됐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인데 이방인들의 이제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민족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민족이 다른 나라들의 속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속국이 된 때로부터 언제까지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이제 이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이방인들의 이때가 자, 바빌론을 거쳐서 바빌론 다음에 어떤 왕국이 왔죠? 페르시아 왕국이 왔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또 10장에 걸쳐서 11장까지 쭉 계속 나오는 이제 성경의 대언이 더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이 실물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이 이렇게 크게 이제 전체를 찍지만은 그렇죠? 전체 파노라마처럼 사진을 전체 이렇게 찍지만은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하죠? 카메라 줌을 당기죠. 그렇죠? 줌을 당겨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사물들을 그 자신이 보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진 이야기할 때 클로즈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클로즈업한다. 확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확대시켜서 보게 되는데 클로즈업해서 더 그 부위를 봐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부분을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부분들을 더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실물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를 볼 때 꽃을 찍을 때도 멀리서 찍기도 하지만 또 꽃에 가까이 있는 꽃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수술부터 시작해서 암술, 수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려고 어떻게 다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해서 흐려지지 않는 요즘 좋은 만원경으로 보게 되죠. 또 우리는 더 클로즈업해서 보는 것들이 뭡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 대언이 그와 같아요. 성경 대언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성경은 아주 들어가게 되면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자세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해 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더욱더 클로즈업 해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아까 7장 가면 갈수록 여러분 놀랍게도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가면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점점 클로즈업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왕국으로 이제 다섯 가지 왕국이 나오다가 점점 왕국들이 줄어가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시리아로 나아가게 되고 그 시리아에서 이제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경은 하나씩 클로즈하면서 그 성경의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대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우리가 내일 하루 일도 알지 못하는데 수백 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해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방인들이 바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또한 더 나아가게 되면 계시록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도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계시록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청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자, 봐서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러죠. 자,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자,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다음에 제가 계시록을 다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우리가 휴거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우리가 휴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본문, 지금 읽었던 계시록 11장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있는 바로 3년 반 시기가 지나고 앞으로 3년 반 시기를 앞두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의 대언에 대한 건데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일어나길 7년 대환란 중에 그 중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 중반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계속 이방인들의 그 뜰까지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며칠이 남았다 그랬죠? 여기서 몇 달? 아까 42달. 그걸 또 날수를 헤아려요. 날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42달인데 1260일이죠? 유대인의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이죠. 유대인들은 30일입니다. 30일씩 계산해요. 우리하고 다를까? 우리와 같이 âm력으로 계산한단 말입니다. 30일씩 계산해요. 일종의 âm力과 비슷해요. 그래서 30일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달은 30일입니다. 30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42달 하면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또 성경은 놀랍게도 날수로 헤아려서 말합니다. 1260일이다. 그래서 30일 곱하기 42 하면 얼마나 됩니까?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1260일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3년 반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의 때가 지속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성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공중 재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휴거를 했고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방인의 때가 분명히 찰 때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C 606년경부터, 그러니까 총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606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니까 벌써 2500년 이상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제 또한 오늘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 21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좀 이따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또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놀랍게 주님께서 이제 다 말씀 대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 일들이 하나씩 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으로서 무화과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와 관련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이제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오니즘이 뭡니까? 시오니즘. 다 시온이라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오니즘이 뭡니까? 다시 그들이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시오니즘을 이야기하는 시오니스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복할 것들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오니즘, 바로 유대인들의 회복을 주장하는 그 주장, 그렇죠? 그 운동, 그것을 시오니즘이라 그러고 그것들을 주창하는 자들을 시오니스트라 이야기하는데 이 시오니스트들 중에도 거짓된 시오니스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진짜 가운데서 가짜를 표방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성경이 대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대언하는 대로 실제로 지금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 세계의 수뇌부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고 전 세계 뒤에서 자금력을 동원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정부가 있는데 움직이는 우리가 보통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그 그림자 정부의 수뇌들이 누구냐면 일명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일명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히브리계 유대인이 있지만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장악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것의 싸움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유대인과 또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가짜 유대인 행세를 하고 유대인이라고 가짜로 행세하고 있는 이 자들과의 이런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들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성지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그런 전쟁들이 온 곳에 있게 됐어요. 이 가짜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언제냐면 항상 보면 전 세계 다른 종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항상 어디를 보고 있냐면 성지라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보십시오. 보면 시리아 여기 있는 아랍계와 그렇죠? 또한 유대인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때 모든 것을 다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데 그 유대인이 혈통은 가졌지만 아까 그랬지만 진짜 유대인은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속으로 너희가 마음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택감받은 그렇죠? 백성이고 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만 거기서 그래요. 육체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적인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2장 1절부터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2장 8절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부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계시록을 다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언제냐면 AD 보통 한 100년경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AD 100년경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자 보십시오. 초대 교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 교부들이 있던 시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 초대 교회가 타협하고 배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 9절 보십시오. 서머나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죠. 이것들을 말하느라. 예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2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하며 이때 이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AD 100년경 이후로부터 그렇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때 된 그 두 번째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각 일곱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그렇죠? 상징하는 교회들입니다.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지만 전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예언상으로 이렇게 쭉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 AD 100년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부터 있게 된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너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보십시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석 모독을 아노라. 보십시오. 여기도 벌써부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벌써부터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여러분 계속 보면 이 일들이 어디까지 계속 이르냐?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까지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림자 정부 또는 딥스테이트 이런 말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지금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딥스테이트의 주류들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은행가, 글로벌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림자 정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주무르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않는 정부라고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말로 엘리트들이다, 또 글로벌리스트들이다, 또는 딥스테이트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러한 숨은 가운데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으는데 그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랄 때는 비슷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수확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보면 눈에 딱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배교가 시작된데 배교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나중에 다 수확할 때가 되면 딱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배교. 지금 바로 누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들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신학교들이 완전히 지금 다 이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전복을 당해가지고 동성애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를 악한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성애를 찬미하고 동성애를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받아주자 이야기하고 낙태를 합법화시키자 이야기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성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성평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용어 게임인데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에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왜 성경의 용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용어에 우리가 자꾸 익숙해져야 되냐면 성경 용어는 굉장히 정확해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 용어가 아닌 것들은 뭐냐면 중립적인 용어로서 사람들을 자꾸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또는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용어들을 재해석하고 그들의 재해석한 것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많이 나와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신문지상에 여러분 신문을 좀 보면요. 이런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은 뭐냐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에 따라 용어를 새로 정립해서 그 용어들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그 용어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배해 가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안 보면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사태를 모릅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 목적은 신문을 시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종말이 언제쯤 올 것인가를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은 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그것을 주의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 여기서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용어에 조심하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차별이에요. 성차별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그것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차별이 아니고 성평등이 아니고요. 양성평등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그들이 성평등이라 할 때 그 성은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성경은 SEX 성이라고 해서 이게 성, 남녀 성이 구분되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태어나서부터 구분되는 그 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적었냐면 여러분 보면 영어로 보면 성이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할 때 XEX라고 그랬어요. 성이 뭡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를 구분했어요. 근데 요즘 조사하는 내용에 보면 미국에서 벌써 일어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이 아니라 젠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젠더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중성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도 있대요. 중성이 어디냐는 거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특히 고린도서에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성화된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남자가 치마 입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남성화되어가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치마를 요즘은 안 입고 바지 입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어요. 자,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사실 성경은 뭐냐면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성적인 문제고 이거 차별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분해 놓으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남녀의 구분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나오는데 이런 성의 차이에서부터 나오지만 심지어는 머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머리.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되고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해야 된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흉악하게 보시고 그렇죠? 가정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또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 이것도 흉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남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 성경은 머리 그다음에 옷차림 이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남녀를 구분시키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차림과 머리 차림을 통해서 남녀 구분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치마를 입는 것을 권장하면 무슨 이 시대에 와서 여성들이 치마를 입어야 되냐. 그러면 남성들은 바지 말고 치마 입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래요.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오늘날 뭐라고 그럽니까? 유니섹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니섹스는 뭡니까? 혼용이다, 혼용. 그래서 옷도 요즘 그런 말이 나오죠. 유니섹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남녀 구분이 없는 옷입니다. 남자도 입어도 되고 여자도 입어도 되고. 자꾸 이런 형태로 세상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자꾸 파괴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용어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자꾸 어떻게 되면 세뇌되고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깨워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갔지만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어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세계가 점점 독재와 사회주의화 되어 가면서 점점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바이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들이나 미국의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만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다 탄압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족 용어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 여기 앞으로 나타난 이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그들의 전략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가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쉬 또는 아슈 케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케나지라는 사람들은 하자르 족속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계 유대인과 아까 하자르계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자르 유대인들을 보면 옛날에 원래 유대인들은 피부가 뭐죠? 우리 동양인들처럼 그렇죠. 황인종의 원래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한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은 하자르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백인 우울주의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푸른 눈에 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그림이에요. 우리가 하자르계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모두 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가짜다라고 무조건 다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진짜 유대인의 혈족이 아니면서 그들은 유대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들이 이러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더 나아가면 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아까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다 한 톡속이에요. 요즘 그런 말 나오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들이 사실 딥스테이트를 이루고 있고요.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은행들을 다 장악하고 이 세계의 금융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돈에 대해서 멀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은행 금융업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형제에게 빌려줄 때 돈벌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그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록펠러가 로스차일드가 모건 나오죠. 다 은행가들이에요. 헨리 키슨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닌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입니다. 지금 저는 시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그들의 고토와 예루살렘과 그들의 민족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짜 유대인들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을 이룰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대 민족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봤죠?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왕. 그렇죠? 그리고 왕들도 그래서 역대하가 나온 거예요. 역대하는 뭡니까? 유다 왕들을 통해서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통성의 역사들을 다루는 것이 역대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제 바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가는 어느 족속이죠?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왕가를 이어서 그 다윗의 왕가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자리를 이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빌론에서 70년을 보낼 것이라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미 바빌론 포로가 일어나기 전에 대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서 바빌론에서 70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언자가 진짜 대언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대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대언은 진짜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빌론은 포로가 된 606년경에 포로로 되었다가 BC 536년경에 어떻게 됐어요? 딱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 딱 정확하게 70년, 예레미야가 대언했던 그 70년대로 그때가 되었어야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예언을, 더 놀라운 앞으로 있게 펼쳐질 예언을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주님, 포로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어요. 뭡니까? 이제 70년이 아니라 다니엘 70이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70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완전히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민족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은 이방인의 속한 땅이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때? 페르시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을 건데 그들이 완전히 회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기에 따르면,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그 죄를 7배나 더 한다라고 했어요. 그 죄가 제대로 회개가 안 되면 주님께서 죄를 7배나 더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70년을 정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 그랬어요? 제대로 회개 안 했죠? 맞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70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됩니까? 490년이죠. 거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너희가 예루살렘, 너희 민족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때부터, 그게 언제냐면 바로 BC 445년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까는 성전 회복이었어요. 536년에는 예루살렘으로 유대 민족이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고레스 왕이 내렸죠. 페르시아 때. 자, 그거는 성전 회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중건하라라는 말이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우리가 알죠.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그 일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됩니까? BC 445년입니다. 지금 제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성경 대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490년을 너희를 위해서 71회를 정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70 곱하기 7, 71회라는 것은 7이죠. 그래서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 하면 490년입니다. 언제부터 490년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나온 때부터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그래서 칙령이 언제 됐다고 그랬어요? 445년이죠. 445년부터 490년이면 언제냐? 그때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그렇죠? 보통 BC 4년부터 1년 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AD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연대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를 비슷한 연대를 추정해서 캐톨릭이 어떻게 로마가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로마 원력이라고 합니다. 로마가 바로 그때 달력을 어떻게 보면 AD와 BC로 구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등극하는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AD 30년에서 AD 33년 사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AD 32년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483년이 차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2와 이제 7일에와 62일에라고 해서 69일에를 이야기해요. 69일에라는 것은 483년을 이야기합니다. 483년 이후에 아까 BC 445년부터 483년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그 한 일회가 연기돼 버려서 언제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다음에 제가 다니엘서를 다룰 때 자세하게 날짜까지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공부하면 재밌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생뚱맞는 것 같고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정확해요. 자,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을 우리는 지금 목전에 연기된 7년 대환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전에 앞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바빌론 70년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가 될 것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대로 되었죠. 다니엘이 언제 있었던 사람입니까? 바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은 BC 500년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00년대에 있었는데 100년 후에 BC 445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신명기 28장 25절과 레위기 26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끝내는 어떻게 해요?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질 것이라고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06년, 722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것들은 이방인 때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고토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로 흩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예,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들은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고 전 세계로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속국으로 살아왔죠. 맞습니까? 지금까지도 AD 70년에서 1948년에 그들이 독립을 하기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무려 AD 70년으로부터 시작하면 1900년. 자, 우리가 2020년이죠. 2020년에서 70년을 빼면 얼마죠? 48년에서 빼야 돼요. 48년에서 70년을 빼면 1800년에서 1900년 사이를 그들은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전 세계의 만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의 농단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조롱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농단거리가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온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왜 일어났습니까? 가톨릭이 주로 주도했는데 이 가톨릭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마 중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BC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부터는 더욱더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특히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들은 추방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일의 절정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절정이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히틀러뿐 아니라 그 뒤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농단거리가 되었어요. 신명기 28장 3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쫓겨나고 계속 신명기 28장 65절부터 67절에 보면 그들은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이미 대언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봤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경은 이야기를 해놨다는 것이죠. 모세가 언제 있었던 사람이죠? BC
500년경 사람이죠. 제가 여기 아브라함은 2000년경, 그렇죠? 모세는 1500년경, 다윗은 1000년경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BC 150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경에 기원전 1500년경에 이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농단거리가 되고 세계 만방이 흩어지고 농단거리가 되고 그렇죠? 그들은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게 될 것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BC 1500년에서 그들이 일어나게 될 그 역사의 1900년 때까지 그렇죠? 1900년 때까지 일어날 일을 계산하면 얼마나 1500에서 3000에서 34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미 그 전에 이야기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대언해 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이미 성경이 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대언을 일일이 다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이 계속 짓밟히게 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부터 2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짓밟히리라고 이야기했죠. 그 대언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와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아까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오는 여기 보십시오. 20절에서도 계속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에 있었죠.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것들은 5절에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맞습니까?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서도 또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리라. 군대가 에워쌀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앞으로. 그런데 그 황폐함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황폐한 것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앉게 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들이 그 진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진격하러 올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무찌르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면서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70일을 정할 때 뭐라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잠깐만 봅시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4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쭉 이제 나오면서 6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25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내 백성,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거룩한 도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70일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랬어요? 이 490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짓밟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까지 그들의 예루살렘은 계속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 하늘의 중반에, 그렇죠? 하늘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들을 거치게 하며 또 가정한 것들로 뒤덮이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황폐한 것 아까 앞에서 봤죠? 누가복음 21장에서 황폐함이 가까이 이런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 황폐함의 극치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왕좌에 앉게 되는 때입니다. 성경은 놀라웠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역사의 과정을 성경 곳곳에서 대언으로 쭉 이야기해 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언이 되어 있고 그들이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서 1948년에 독립을 하는 그 성경 대언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쭉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상세하게 이것들을 곳곳에 성경을 대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곳곳에서부터 성경 대언에 따라서 러시아,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성경을 대언해 놨어요. 심지어는 나라 이름들까지 나와요. 거기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성경에 대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대언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들, 지금 미국이 대혼돈 상태죠. 여러분 제가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아까 얘기도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지금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겉으로는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설에서. 그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없다,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트럼프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자신 주위에 기도하는 목사님을 두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시 더 나아가면 이건 뭐냐면 많은 믿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연기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거센 자경화되고 많은 거센 이런 물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막 야수처럼 막 뿔을 달린 모습으로 사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굉장히 그럴싸한 용어들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요.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 오면 적그리스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화술이 유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막 매료시키고요, 사람들을 끌은 웅변술과 그 화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이 몽롱해지고 빨려 들어가죠. 대체 뭐 하여튼 맞는 것 같아.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요. 말이 어눌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마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전부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 화술, 웅변술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왔을 때 아까 정치적 올바름은 다 용어들과 시작되는데 이 용어들, 이런 화술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선동과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보지 말고 열매를 보란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걸 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많은 막 요동치는 이런 회오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대언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 같이.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